네, 오늘 제목이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목대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읽었던 본문에도 보니까 디모데전서 2장 그 1절 위에 보니까 기도에 대한 가르침하고 제목이 적혀 있을 정도로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 제목이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은 기도하면 주로 그 기도 내용이 뭡니까? 한번 먼저 물어볼게요. 무슨 기도해요? 기도해야지 하고 앉으면 하는 기도 내용 어떤 기도 합니까? 뭐 그냥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제 뭐 교회를 위해서도 하고 나라를 위해서 한다면 또 하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한번 귀한 교훈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훈만 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 배운 말씀대로 내가 기도할 때 꼭 이렇게 이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배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결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 또 신실한 길, 또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또 기도에 응답받는 그런 신앙으로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도가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기도를 가르치신 기도, 즉 주기도문. 우리가 평상시 주기도문을 잘 사용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주일날도 주기도문 안 하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하는 일이 잘 없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매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핵심이 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누구나 다 외우고 있는 이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냐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심이 나오잖아요. 그죠? 나를 통하여, 나 때문에 내가 거지같이 안 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고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서 나 때문에 누가 나보고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래, 야, 정말 하나님 섬기는 사람 다르구나 이러면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그 기도예요. 무슨 말이겠죠? 나 때문에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에 임하오시며,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직장에 갔어요, 내가 학교에 갔어요. 근데 내가 행동이 바르고 깨끗해요, 내가 신실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래 이러면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거룩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줬더니만 기도 응답이 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냥 축복해 주었더니만 그 축복이 임해.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럼 기도해야 돼요. 나는 내 맘대로 살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이 되든 상관없다,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내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맞죠? 주기도문에 나오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사오니 나도 하나님의 용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천국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바르고 신실하게 살겠사오니, 나한테 죄 지은 자가 있으면 나도 용서하겠사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악에서 나를 구하옵소서. 시험 들기 마게 하시고 악한 마귀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악에서, 시험에서 이김받고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잖아요. 얼마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도 내용이에요. 이러면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방금 내가 했던 것처럼 이야기했던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그냥 입으로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게 아니라, 주문 외우듯이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묵상하고 깊이 알고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길게 주기도문을 한 1시간 정도, 한 1시간 너무 깁니까? 한 20분, 30분 동안 그 내용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주기도문 이야기는 원래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주기도문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도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깊이 묵상하고 그 주기도문으로 간절히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주기도문 말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를 너무나 중요한 기도의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로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랍니다. 기도의 가르침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과 같은 제자인 디모데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4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간단하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그냥 뭉뚱그리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그냥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 구체적으로 간절함을 품고 진심으로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너 앞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럴 때 그 모든 사람의 의미가 전 세계 모든 사람 이렇게 뭐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그렇게 하라는 기도가 그렇게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우리는 무슨 기도라고 그러죠? 무슨 기도? 중보. 중보라는 말 쓰죠.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는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중보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성도가 될 때 그 성도가 성숙한 성도예요. 왜 이유를 생각해 봐봐요. 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해 줄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인지,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바른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알아야 내 기도도 응답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알아야만 우리가 바른 신앙인이요 성숙한 신앙인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나만 아는 신앙인,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요즘에 교회가 욕을 얻어먹잖아요. 그죠?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도덕해. 예수 믿는다고 하는 뭐 교회가 어디 서울에 무슨 땡땡땡 사랑 그러니까 뭐 교회, 그 교회는 뭐 목사님이 막 거기 땅을 갖다가 뭐 이렇게 재개발에 들어가 있는데 뭐 안 돼가지고 막 몇백억이 몇십억이 뭐 모르겠어. 어쨌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만 막 그래가지고 그냥 막 받아내고 막 싸우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런 분도 있다. 그러면요, 결국은 그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이런 일이 되냔 말이에요. 자기만 알고 자기 교회만 알고. 여러분, 그게 자기중심적인,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알고 내 중심적이고 나만 생각한 기도는요 결코 칭찬받을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위한 진심을 담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타인을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서 바르고 또 성숙한 신앙인으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집중하십시오.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을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뭐 알려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네. 내가 기도해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에 대한 소식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누군가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를 만나거나 소식을 듣거나 새로운 일을 하거나 새로운 일이나 사건이 내 삶 가운데 터졌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뜻이라는 이런 민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내 삶 속에 갑자기 뛰어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래동안 연락도 안 되고 잘 그랬던 사람인데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나한테 뭔가 그러니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평상시에 그냥 늘 만나고 늘 이야기하고 늘 그냥 문제없이 잘 대화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어느 날 나와 문제가 생겨서 갈등이 생긴다든지 일이 터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 뜻이었어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랜만에 연락이 온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고 나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갑자기 영향이 끼쳐지는 사람이 생겼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일 가운데 나와 연결되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내가 기도해야 할 중보기도 대상이 된다는 걸 여러분 알아요. 오늘부터 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부, 자녀, 부모 자녀과의 관계 모든 삶 속에서 이 기도해야 될 중보기도해야 될 기도 대상 1호 가족입니다. 가족, 그죠? 가족을 위해, 가정을 위해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오늘부터 중보기도, 여러분 중보기도에 민감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든 아니면 늘 만나는 친구든 관계 속에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문제구나. 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 마음을요 늘 먹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 그런 마음이 들어야 기도가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냥 전에도 만났던 일이고 그 전에도 생겼던 일인데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사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나에게 그 사람을 보내고 나에게 그 사람 소식을 듣게 하고 나에게 문제가 생기고 그 사람과 관계가 뭔가 틀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 속에서 나쁜 놈 그게 그렇게 끝내면 안 돼요. 응? 문제가 틀어졌을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좋은 일이 생겼든 나쁜 일이 생겼든 뭔가 관계 속에서 일이 생기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일 거의 매일 기도 수첩을 적어요. 제가 늘 들고 다니는 다이어리 안에 한 부분을 이렇게 기도 수첩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날짜 3월 며칠, 4월 며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날짜를 적고 이제 기도 제목들을 적는단 말이에요. 그날 기도 제목을 적는데 지난주 중에 제 기도 수첩에 특별한 네 사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가 황계섭 집사님이에요. 우리 박일원 성도님 어머니. 왜 적혀 있었냐면 영상 전화가 몇 번 왔었어요. 근데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 영상 전화를 저한테 몇 번 하신 거예요. 몸이 안 좋으셔서
지금도 입원 중이시고 아마 앞으로도 한 달 조금 더 넘게 아마 입원을 해 계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신방 가기로 이제 약속을 해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연락이 오니까 제가 알게 됐잖아요, 그죠?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또 한 분이 누구냐면 강영근 집사님, 오늘 아까 보니까 오셨던데, 강영근 집사님 우리 에스더 아빠. 네. 오늘 에스더하고 성현이 안 나왔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성현이를 만나서 같이 점심을 같이 먹었거든요, 화요일 날. 근데 그때 들어보니까 아빠가 몸이 많이 안 좋다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폐 안 좋고, 그래가지고 2주 동안 너무 기침도 심하고 이래가지고 안 나오시게 됐다고 해서 내가 그저께 금요일 날 저녁에 이봉 목사님 같이 제가 양산 가서 집에 잠시 가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왔는데, 오늘 아까 보니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으로 적었고, 서장원 집사 누군지 아십니까? 농화교회에 그 서장원 집사라고 있어요. 나이는 젊은 분이 집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지금 한 서너 달 안 나왔어요, 교회를. 근데 계속 왜 안 나오지? 하다가 전화를 하면 전화도 안 되고, 또 문자도 안 되고, 카톡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알고 보니까 그분도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았냐면은 지난 화요일 날 그 어머니 전화번호를 어떻게 걸러서 알아가지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더니만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뭐 폐 쪽에 거기도 심혈관 질환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폐결핵이 아니라 폐혈증도 약간 왔다가, 굉장히 위험한 병인데 왔다가 치료받고, 약간 정신적인 문제도 약간 그분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로 이렇게 입원해 있었다고, 이제 곧 퇴원할 거라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정창민 성도라고 계십니다. 정창민. 지난 수요일날 갑자기 이분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농화교회 왜 소아마비 약간 있으신 분 있어요. 농화교회에 소아마비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지난 주일날 그 밑에 1층 주차장에서 이성화 씨하고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서로 이성화 씨가 좀 안 좋게 막 이것저것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상처가 돼가지고 다음 주일날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 내가 답장을 보내고 막 이러면서 이제 대화를 몇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름이 제 기도 수첩에 올라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목사님 농화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그거 아닌 거 아시죠? 그거 아닌 거 아실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끔 그러다 보니까 제 기도 수첩에 기도 제목이 적히는 게 아니고 사람 이름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수밖에. 왜냐면 그 사람의 이름을 보면 얼굴이 떠오르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게 됐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을 적으면 그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살아가다가 누군가 소식을 듣잖아요, 그죠? 누군가에게 이제 전화가 오기도 하고, 전화를 듣고 끊고 보니까 그렇네, 좀 안 좋네, 아니면 야 기쁜 일이네, 좋은 일이네,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누군가와 소식을 주고받기도 하고, 또 누군가 소문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그래서 누굴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듣게 되는 이야기들,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게 되고, 기도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중보기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삶. 여러분, 갑자기 누구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전달되었다, 그렇게만 끝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부터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중보기도가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한 가지 또 이제 어려운 점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진심을 담아서 기도한다는 것이요, 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가족이나 친한 친구, 아니면 늘 관계가 좋은 그런 사람들과의 소식을 주고받을 때는, 그 사람이 약간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이고야 참 잘 빨리 해결돼야 될 텐데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빨리 좀
퇴원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별로 그런 관계가 아니야. 어떤 사람 소식을 들었는데 아주 나랑 아주 뭐 꼴도 보기 싫은 그런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잘 됐다. 잘 됐다. 그런 마음만 들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안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게 문제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 별로 친하지도 않고 그냥 얼굴만 아는 사람, 별로 관계도 없는 사람, 아니면 반대로 오히려 정말 사이가 나쁜 사람 이야기, 그런 사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럴 때도 중보기도 해야 되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소식이 들렸다, 앞에 금방 내가 뭐라 그랬어요? 어떤 소식이 들렸다는 거는 좋은 소식만 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나쁜 소식, 그러니까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에 대한 소식만 듣는 게 아니고 나쁜 사람에 대한 소식도 들려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랬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중보기도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내가 말했잖아요. 그러면 나랑 관계가 나쁜 사람에 대한 소식이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과연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들려오는 다른 사람에 대한 소식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왜 별로 나랑 관계도 안 좋은 내가 미워하는 원수 같은 놈의 소식을 내가 왜 들어야 되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그냥 너 기도해 주어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자의 자세입니다. 내가 친하고 나랑 관계가 좋은 사람만 위하여 기도하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하는 자식, 가족이 병들고 아프면요, 갑자기 아이고 하나님 할 수 있어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는 할 줄 안다. 선한 일을 베풀 줄 알아요. 우리가 그들과 다른 점이 뭐냐?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비록 나와 무관한 사람이고 원수 같은 사람이라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다 할지라도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도는 사람을 보는 눈이 불신자와 달라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가치관이 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 가치관으로 살아야 된다. 사람 보는, 그 중에 여러 가지 내용이 엄청 많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기독교 가치관은 사람을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한 사람 바라볼 때 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사람을 귀하게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비록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도 구원받아야 될, 그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이라는 그런 시각으로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야 기도할 수 있어요. 예? 아주 나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관으로 사람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먼저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했죠, 그죠? 근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돈이나 권력이 문제가 아니고 힘이 문제가 아니라 비록 약한 사람이라도 사람이 우선이 되어야지 돈으로 그 사람을 누르고 힘으로 눌러서 사람이 돈에 치여서 돈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 그런 사회가 되면 안 된다. 그런 의미로 그런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이념이나 사상보다도 사람이 우선이어야 한다. 세상의 어떤 논리나 가치관보다도 사람이 우선인 그런 세상이 되어야 한다.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사람이 먼저다는 말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비록 나와 관계가 좋든 관계없이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할 줄 알고 바라볼 줄 아는 그런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사람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만 진심으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래서 기도가 시작되면 그가 이해되게 되고
내 마음이 그를 향한 내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상처나 약함이 보이게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미웠던 마음이 사라지고 기도가 진심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정말 미웠는데 도저히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원수 같은 놈이라서 도저히 중보기도 해줄 마음이 없었는데 그래도 오늘 말씀 듣고 나서 그래 갑자기 금방 그게 생각이 나네. 누구 들어보니까 금방 그거 어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뭐 다리 다쳐서 넘어져서 이렇다는데 갑자기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만 기도를 시작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를 향해서 그가 불쌍하게 보이고 나한테 원수지 됐던 그게 오히려 풀리게 되고 그래서 야 전화나 한번 해줄까? 그런 마음이에요. 전화했더니만 정말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가 이해가 되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오히려 그를 품게 되고 마음이 열려서 사랑하는 마음까지 들게 되더라. 그게 바로 원수 사랑이라. 여러분 원수 사랑은 중보기도로 가능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원수를 사랑해 주님 내 마음을 확 고쳐주셔가지고 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가능할까요? 그가? 불가능해. 그런 일은 세상에 없어요. 근데 내가 중보기도를 시작했더니만 내가 기도를 시작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주시면서 정말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 들어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중보기도. 삶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나와 담을 쌓고 사는 사람이든 내 삶 속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가 시작되면 예수님의 말씀인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거 아시죠?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랬습니까? 스데반 집사님도 보니까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들을 향하여서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안 될까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만 했으면 이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않았을까? 근데 스데반 집사님도 했거든. 그럼 나도 뭐 할 수 있겠네. 그런 생각 안 들까요? 여러분 나를 향하여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악한 말을 퍼부으면서 욕을 하면서 나를 향하여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위하여 기도해준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이게 가능하다고 믿고 우리는 평상시에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중보기도 하다가 보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 뜻에 합당한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삶도 더욱 성숙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른 신앙인이요 성숙한 신앙인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진심을 담아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도 넓어지고 내 마음이 환해지고 내가 정말 그를 품을 수 있는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저 내 것, 내 삶, 내 가정, 내 것만 집중하여 기도하는 그것으로만 기도하고 아멘 하는 사람보다 하지 말고 정말 다른 사람을 품고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 풍성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성도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틀린 말 아닙니다. 성도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뭘로 증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내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형제 자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나를 혹 미워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내 마음을 열어주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다른 이름이 중보자, 예수님을 중보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예수님이 중보자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도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또 믿는 자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에게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반드시 기도해야 될 책임 있는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1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사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위해, 부모님은 자녀든 형제지간이거든, 교회와 목사님, 성도, 친척, 친구, 나와 갈등이 있는 직장 동료든 선후배 관계든 모든 이들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내 기도의 대상으로 알고 하나님께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함으로써 정말 우리의 기도가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만나면요, 그 만남의 의미가 달라져요. 기도하고 만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지고요,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삶으로 나가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왕이나 정치인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들이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이 땅을, 나라를 이끌어가는 책임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의 지혜가 필요하죠. 그런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결정이 내려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념이나 사상이 다른 어떤 정치 지도자가 득세를 해가지고 공산주의를 만들었다, 이슬람 국가가 세워졌다, 이러면 거기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공산주의는 에서는 교회가 세워지기 어려워요. 이슬람 그런 사회 안에서는 교회가 인정받기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안에서도 만약에 그런 거를,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정치인이 됐다,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에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런 것 때문에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그런 거를 주장하거나 허용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정치 못하게 힘을 모아서 어쨌든 그런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전한 신앙생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방향으로 이어져 가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결단이 잘못되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3절 4절도 볼게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의 기도가 나만 아는 기도, 나 중심적인 기도였습니까? 우리는 기도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서 바르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보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교훈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하면 내 생각이 먼저 앞서고 나를 위한 내 기도가 앞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